오늘 찬송이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천사들의, 하늘의 천군 천사 만만천천이 모두가 다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 있습니다. 놀라운 찬양. 우리 아까 윤 목사님이 교재를 가지고 오셔서 천사들의 이 7가지 찬양, 7가지를 찬양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찬송이. 저와 여러분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고의 비밀이 찬송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에스라 성경 말씀 연구원에 오시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계시록을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나름대로의 올바른 결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결실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자, 천상에 하나님 보좌가 계신 천국의 모습을 이 5장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는 24장로들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 24장로들의 보좌가 둘려 있지요. 그리고 그 앞에 맞습니까?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과 하나님을 보좌를 호위하고 있는 모든 만만의 천군 천사가 찬양하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주 감동되는 말씀이 있는데 1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찬양을 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은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5장까지 공부한 사실을 요약된 핵심적인 것만 여쭤보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다 공부하신 것이니까.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맞습니까? 근데 그 주신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해 주었죠. 맞습니까? 요한에게 전해 주었는데 그 목적이 누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누구에게? 오늘의 나에게. 물론 주의 종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의 나에게. 맞습니까? 계시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추었던 것을 드러낸 것이다. 숨겨두었던 것을 드러낸 거예요. 그렇죠. 열어서 보인다. 10개자 보일 시자. 그렇지. 정확하게 한문을 공부를 아주 깊이 하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열어서 보인다. 보여주시지 않을 적에는요 책이 봉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유식자나 무식자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서 보였는데 바로 누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늘의 나에게. 성경인 주의 종들이라 그랬는데 그 주의 종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셨는데 예수님 손에 무엇을 붙잡고 있어요? 오른손에
일곱 별. 일곱 별은 비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일곱 별은 일곱 어디에 누구다? 일곱 교회의 사자, 목사님들이다. 하나님의 계시 중요한 장차될 일, 마땅히 될 일, 속히 될 일을 일곱 교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일곱 교회에 속한 자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교회는 그 당시에 있던 교회가 맞지만 오늘날 전 세계를 대표하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1장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의 종들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오른손에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곱 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있고 어디에 거닐고 계세요? 그렇지, 그렇지.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날 전 세계를 하나님은 최대 관심을 갖고 그 교회를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신다? 주관하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다. 아멘. 그리고 그 일곱 교회의 주의 종들을 오른손에 붙들고.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자 2장 3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네, 그렇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일곱 교회의 사자, 그 교회들을 오른손에 붙들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른손에 붙드신 그 예수님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제발 이기기만 해라, 이기기만 하라. 우리 목사님들이 그 일곱 교회에 예수님이 언약하신 새 언약 다 암송하고 계시죠?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자랑할 것도 많고 칭찬할 것도 많았지만 책망받을 일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기기만 해라, 그 다음에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기만 해라.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된 것이 있으니 그것을 받는 자 밖에는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리고 또 도아데라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내가 뭐를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저가 나가서 철장으로 저희를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게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리고 그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나요? 맞죠? 그 다음에 5장 3절에 아니 3장 5절에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들이 일곱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 그 속에 비밀이 얼마나 굉장한 비밀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언제 나눈 적 있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기 때문에 생명책 이름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반드시 내 책에서 지우리라. 출애굽기 32장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우리가 확인해 봤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죠.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너는 이기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교회를 향해서도 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 맞습니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21절 3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나와 같이 이기는 나와 함께 나의 보좌에 앉게 하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 이기기만 하면 하나님 보좌에 앉혀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 절 보세요. 그리고 4장에서 하늘로 부르셨어요. 천국으로. 물론 그곳이 꼭 천국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개념이, 의미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천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 보좌에 둘려있는 24 장로의 반열과 그 보좌를 보여주셨고, 그 앞에 있는 네 생물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7 영을 보여주셨고. 맞습니까? 여러분, 5장, 지금 오늘 본문을 나눈 14절까지 5장 14, 4장 5장은 천상을 천국을 보여주셨잖아요. 맞습니까? 성령으로 감동을 시키셔서 요한을 천국으로 부르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요한이 보고 듣고 기록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보좌를 보았고, 그곳의 실상을 다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가. 이 사실을 보여주고 난 뒤에 6장서부터는 재앙이 선포되는 거예요. 재앙이 세상에 있을 것인데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었고, 재앙을 받더라도 재앙 가운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종들이 되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있지만, 해석을 해주고 있지만, 이순종 목사 마냥 상세하게 이렇게 각 절마다 장절마다 상세하게 해주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맨 이상한 쪽으로만 종말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그리고 자기 집단에 쫓아오지 않으면 14만 4천 반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재산도 갈취하고 남의 아내도 착취하고 말이야. 이런 집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그대로 기록된 말씀의 그 놀라운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그 은혜,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맞습니까? 그 가르치심이 저와 여러분의 큰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본문 교재를 보시길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1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2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누가 지금 큰 음성으로 말하는 것이죠?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요. 여기에 12절의 큰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를 호위하고 있는 천군 천사들, 맞습니까? 그들이 큰 음성으로 지금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랬더니 보세요,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14절 합독합니다.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장로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네 생물은 천사들을 대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장로들에 속해 있고 우리는 그 보좌의 그 반열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주일날 또는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배하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도 그렇다고 찬양을 안 한다면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맨 밑에 이렇게 보시면 12절을 요약한 말이 세 번째 단락에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도다. 여기에 에베소 6장 10절 힘 성도들에게 강건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고요. 존귀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신 그 존귀를 말씀하시고 있고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는 영광.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그 헤롯인가요? 그 왕이 저 왕의 소리는 절대로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걸 높여드렸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나요? 천사가 그를 치니까 충이 먹었더라.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으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심판 속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광을 가로챈다는 것은 교만이잖아요. 교만. 맞습니까? 자, 지금 영광의 얘기를 다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2절에도 하나님께만 세세토록 있을 찬송.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잖아요. 아까 우리 목사님들이 귀한 음성을 통해서, 맞습니까? 나에게만 특별히 주신 그 음성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들 음치라고 그래서 나는 음치에 노래 못해. 그 하나님 앞에 그런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는 다 특징이 있고 특색이 있고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아멘. 나에게만 주신, 톡톡하게 나에게만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신 것은 그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세상 만물 가운데서도 큰 은혜를 받을 때가 많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 동물, 식물 뭐 이런 것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요, 결실해서 씨를 맺고요, 그 후사를 남기려고 하는 이런 걸 보면 이게 그 하나님의 창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이 그 속에 있다니까. 이 아스팔트 길에도 보세요. 이 단단한 아스팔트 길에도요, 새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풀들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건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주 볼 시간이 없죠. 그런데 보면은요, 그 후사 새끼들을 보호하는 동물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뭐를 남기려고? 씨를 남기기 위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맞습니까?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죠? 그 사랑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밑에는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참고하시고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든 만물. 자, 거기 첫째, 둘째, 셋째, 대지까지는 거기 해석해 놓은 말씀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밑에 박스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우주적 찬양, 우주적인 찬양이잖아요. 모든 만물이 찬양하니까. 5장 13절에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맞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풀려나왔을 적에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으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모든 만물이 우주적 찬양을 드리는 이유, 사명이죠. 첫째는 시편 119편 91편에 보니까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이다. 잠시 시편 119편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런 말씀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을 찾아보고 확인을 해봐야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119편,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되어 있죠. 22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놀라운 말씀들이 그 가운데 있는데 91절을 봅니다. 91절, 자, 시편 119편 91절 합독합니다. 시작. 선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동이 된 연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물은 저와 여러분만 주의 종이 아니라 모든 천지에 있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것든지 모든 만물은 주의 종이 된 것이다. 종, 하나님의 종,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절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찾으셨나요? 합동합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없이는 창조되지 못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자,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 봅니다. 골로새서 1장,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그렇죠?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런 사실을 가지고요, 창조된 이 사실을 가지고 사도신경, 우리나라에 말씀이 많은 사도신경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만드셨다면 무엇을 가지고 다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애당초부터.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건 마땅치 않다. 이런 말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을 하는 것이 맞다, 하지 않는 것이 맞다, 하지 않으면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반드시 이 땅 위에 한국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맞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교회들인데, 지금 선주교 교황청의 모든 그 관습을 따라서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많이 행하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먼저 마음에 새기고, 천주교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따라갈 그럴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큰 집이고 우리 기독교가 작은 교회다, 이런 건 절대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건 그들의 주장일 뿐이지, 맞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꼭 우리는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맞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4장 11절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5장인데요 4장 11절, 좀 이따 4장을 다시 우리가 이제 보고 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4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여기도 함께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지요. 로마서도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제가 1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이 사도행전이나 저 요한계시록이나 저 뭡니까 산상수훈이나 말씀 나누는 것처럼 각 장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준비해서 해놨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로마서 제가 공부하고 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요 21명의 동력자를 소개하고 있는 동력자는 한마음 한뜻을 살아다. 그 동력자들과 놀라운 역사를 이룬 바울. 우리는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 진정한 동력자가 되어서 이성적으로 남다른데 손가락질만은 그런 사랑은 하지 말고 진정으로 영적으로 내 형제 자매라는 진정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아낌없이 사랑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한번 해보시자고. 이 사랑을 나를 분명히 내가 사랑하면 그도 나를 사랑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잠언서 7장인가요? 거기도 기록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부와 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 나는 공평한 길로 다니며 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뭉쳐지면은요 겁날 것이 없다니까요. 맞습니까? 힘든 것 서로 도와주고 굳은 일이 있어도 같이 도와주고 힘쓰고 그거 하나님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멘. 정말 우리가 이 일에 힘 하나가 되어서 비록 지금은 작은 무리가 모여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정말 소중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최예수 목사님이 그 소중한 그 주머니를 여셔서 우리 목사님들을 식사를 대접하시는데 정말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곁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복이 되고 사랑이 되니까 주머니를 열게 되고 사실 맞잖아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을 절대로 그냥 지난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애면하시거나 지나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찾으셨나요? 네, 저만 못 찾았네. 합독합니다. 36절 마지막 절이네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맞습니까? 그가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입에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되었더라. 말씀대로 맞습니까? 그 창조하신 모든 것 그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 그 밑에는 만만 천천의 천사들의 찬양이 끝나자 전 우주 만물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양한 것이다. 이 우주적 대찬양에는 인간, 동물, 식물, 광물, 해달, 별, 산과 바다, 하늘의 영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세세토록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린 것이다. 아멘. 이 사실을 사실 앞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마음에 새기야 될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 모든 피조물 지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아멘. 자 14절은 내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은 경배한다. 여기 기록해 놓은 걸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주제별 강의 천사들의 찬양 여기에 7가지로 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기록해놔 제 임의로 해놓은 것은 절대로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만만 천사 그리고 만만 천천의 천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7가지 찬양인데 첫째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능력은 힘과 권력 무한한 가능성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첫째 능치 못하심이 없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누굽니까? 그분의 누구냐고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의 유업을 입을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자, 장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아픔과 고통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왕노릇을 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김문훈 목사님 말하잖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쫄지도 말고 또 뭐라 그러더라. 째째하게 굴지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호하신다. 아멘. 세 번째, 모든 은혜를 넉넉히 공급하신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를 넉넉히 공급하신다. 네 번째는 죽음에서 구원하신다. 다섯 번째는 다시 살리신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첫째, 마태복음 4장 24절과 19장 2절,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지금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어떤 고난 고통도 깨끗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을 때 나타나는, 믿을 때.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십니다. 시험을 받는 자. 히브리서 2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우리 목사님들이 나중에 별도로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그때 말씀을 찾아보면 더 큰 은혜가 임하신다니까요. 세 번째, 히브리서 7장 25절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구원하신다. 네 번째는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항상. 아멘.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43절과 누가복음 7장 14절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인가요? 지금 절수를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한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를 향해서 주님 물어보셨죠. 할렐루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다하여 살고 주님 오실 때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맞습니까? 만약에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휴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그 목표를 삼고 잊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음을 만나도 고통 속에 만나지 않고 평안히 잠자고 누워서 잠을 자다가 죽음을 만나게 하시고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간구는 뭐라고 말합니까?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 해결하신다, 그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 두 번째는 부를 찬송했는데요. 부유함, 풍족함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부의 가치에 대해서 기록되어 놨고 부에 대한 옳은 태도도 여러분 제가 여기 얼마나 착합니까? 이순종 목사가.
하나 여기다 말씀을 준비했잖아요. 응? 아멘을 한 사람밖에 그냥 귀 들어갈 만치 하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은 노맨이라는 얘기지. 노맨. 어쨌든 간에 꼭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는 지혜, 통찰력, 사리분별, 깨달음,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지혜의 근원을 여기에 기록해 놨고요. 그 다음에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도 제가 기록해 놨죠. 꼭 말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힘, 세력, 능력, 영약을 말하는데요. 힘의 근원과 하나님의 힘을 여기에 기록해 놨으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섯 번째는 존귀, 천군 천사, 만만의 천군 천천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 이 단어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가치와 영예와 존경 등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존귀를 돌려드려야 할 대상이 첫째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다음에 존귀케 되는 방법이 여기에 기록되어 놨고요. 여섯 번째는 영광입니다. 영화와 광채와 명성 등등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을 누리셔야 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찬송, 찬미, 찬양, 높임 등등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의미가 찬송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상 2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요. 이름.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어린 양을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찬송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그 밑에 기록해 놓은 찬송, 존귀, 영광, 능력, 이 작은 박스 꼭 말씀 돌아가셔서 찾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장인데요. 이 생물에 대해서 물론 4장에서 말씀을 나눴지만 그때 말씀을 같이 나누지 못한 분도 계시고, 이래서 제가 다시 여기에 내 생물의 실상, 여기 주제별 강해의 두 번째 주제별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5장 다시 계시록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보면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어요. 8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5장 8절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받았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기에 네 생물이 첫 번째 등장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기 네 생물이 다시 또 등장하죠. 14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 다음에 14장으로 갑니다. 4장 계시록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기 생물들이 등장, 네 생물 잘 보세요. 6절에서 9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여성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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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시나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돌릴 때에 거기까지만 거기까지. 자 보세요. 에스겔서 1장 1절로 14절에 보면은 이 네 생물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므로 여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하는 4장 6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보좌 주위에 있는데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 앞뒤에 뭐가 가득합니까? 눈이 가득합니다. 눈이 이 말은 못 보는 것이 없다. 맞습니까? 그리고 7절에 보면 각각 모양이 다르다. 상징적 모양이 다르다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대목을 해석하기를
이네 부류의 천사가 아니고 한 사람인데 천사가 하나인데 네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기 네 생물은 각자 그 위치에 내심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네 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첫째, 여기 상징적으로 보니까 사자 같은데, 사자는 용기, 용맹을 상징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왕권을 말하는데요, 동물의 왕, 사자 모양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 힘을 상징하죠.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희생을 말하는 게 그 소를 상징하고 있고, 사람은 지혜와 영성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넷째 얼굴은 독수리, 신속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8절을 보면 각각 6날개가 있고 안과 주위에 가득한 눈을 가지고 밤낮 쉬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에도 보면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목소리만 이런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결을 말하죠. 아멘. 그 다음에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시간이 돼서 찾아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이에, 지금 찬양하고 있는 이 사실을, 그 고백을 지금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맞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쭉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셨는데 그가 흔들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그가 살아오면서 17장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흔들리는 삶을 삽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려움 당할 때나 고통 당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도 완전하여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맞습니까? 나는 전능한 자야.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22장 10절인가요? 정확히 잘 절수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임의 시작과 끝이라.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계시록 2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실 자라. 9절에 보면 세세토록 사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드림.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하나님 말로 다 고백할 수 없도록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릴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시고, 맞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멘. 자, 네 생물에 대한 사실, 그리고 네 생물이 하는 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찬송가 9장에도 있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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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아멘. 거룩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사야서 6장에도 보면은요, 여러분 천사들이 6날개로 날면서 찬양하면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다 거룩. 하나님의 거룩을 찬송하는 거예요. 누가?
이 네 생물이 여러분 모든 천사들을 대표하는 네 생물. 어떤 사람들은요 이 루시퍼가 그룹 천사 거기에 이 네 생물 이들 반열에 있던 천사들의 하나라고 말하는데요. 그 루시퍼가 타락해서 그럼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보는 5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이 네 생물이 하는 것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엎드려 경배한다. 아멘이시죠? 5장 8절로 10절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노래하며 검은 굴을 탄다. 아멘. 네 번째, 성도들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 하나님께 드린다. 5장 8절로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자, 6장 1절로 8절을 6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이제 6장에 가서는 이제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보여줄 텐데요. 6장 합독합니다. 6장 시작. 1절 2절만 봅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여기 어떻게 합니까? 우레와 같은 소리로 오라 그러잖아요. 오라. 여러분 이 말이 나오기 전에 네 생물이 항상 먼저 말씀합니다. 누구더라 오라고 말합니까? 사도 요한에게 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2절을 보세요.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지금 네 생물이 하는 일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탄 자를 불러낸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6번째는 계시록 15장 7절을 봅니다. 계시록 15장 7절. 이 네 생물이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모든 일에는 질서가 있죠. 그리고 반드시 크고 작은 회사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에서도 보면 항상 질서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 천상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이 천사들의 영계에도 반드시 계급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등급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여기에 질서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15장 7절을 봅니다. 찾으셨나요? 합독합니다. 시작. 네 생물 중 하나가 세세토록 계신 하나님의 진노에 그렇게 담긴 금대접 7을 7 천사에게 주니. 절 보세요. 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천사들을 대표하는 네 생물의 반열에 있는 이 천사장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들이 있고 그 다음에 7 천사가 7 천사. 그런데 이 7 천사가 7 금대접 재앙으로 인류의 마지막 재앙을 이제 뭐라 그래요? 큰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 재앙을 맞춰지는데요. 그 7 금대접을 누가 나눠줍니까? 생물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맞습니까? 7절을 다시 보세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에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에게 나눠준다.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3절도 보겠습니다. 이 말은 참고할 말씀인데요. 14장 3절 1절부터 읽으면 더 좋겠네요.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내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사람들의 찬송과 경배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누가? 네 생물. 네 생물이 하는 일, 네 생물에 대한 사실, 여기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성경에 이 네 생물에 대한 기록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구절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지만 요한계시록인 그렇다고 말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밑에 보면은 밑에 참고 사항을 제가 기록했는데요. 토비스라는 외경에 기록되어 있는 7 천사장의 이름이 있어요. 7 천사. 천사장은 7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7 천사장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토비스라는 외경에 보면은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사카라엘, 가브리엘, 네미엘, 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참 끝에는 엘자가 붙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름이 생소하지 않은 이름이 있죠. 미가엘과 그리고 가브리엘. 미가엘은 어떤 전사장이죠? 그렇지, 미가엘, 사단도 결박해버리고. 가브리엘은 어떤 전사장이죠? 기자, 할렐루야, 기쁜 소식. 나름대로의 이 7 천사장들이 역할이 다 있지만 여러분, 이 7 천사장에게 생물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어떻게 마지막 심판 금대접,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나눠주는 사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천상계에서도 반드시 질서가 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만 우리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창세기 1장 20절로 23절에 보면은 물의 생물, 공창의 생물. 여러분 몇 전 내리 창조하셨나요? 물어보면 또 성경 또 찾아봐야 돼. 찾아봐야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5째 날, 5째 날 창조하셨잖아요. 보지 말고, 그거 보지 말고 절 보세요. 자, 땅에 기는 모든 동물은 몇째 날 창조하셨나요?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지만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은 6째 날 만드셨어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물질 세계에 기식이 있는 생물, 그러니까 생물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의 물고기,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 땅에 기는 동물, 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기식이 있는 그 생물도 말하지만 내 생물, 영적 세계의 생물.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계시록 4장 4절로 9절, 5장 8절로 14절에 기록된 네 생물,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호위하며 모든 천사들을 통솔합니다. 천사들의 대표자격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생물들은 천사들의 서열 1위로서 천사들의 대표격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혹시 의문이 나거나 목사님들 알고 계신 거하고 좀 벗어나는 점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면, 없으시면 원래 제가 강의를 잘하기 때문에 없으신지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알고 계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정확히 답을 갖고 있는 것들이 제가 잘못하는 것을 말씀하시면 항상 제가 옳은 길로 따라가겠다는 사실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이제 잘 보세요. 5장까지의 말씀을 오늘 마쳤는데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반드시 이 땅 위에 이제 6장서부터는 인을 띄면은 환란이 다가오잖아요. 6장 7장에 이제 인재양이 기록되어 있고요. 8장에서부터는 나팔재앙이 시작됩니다. 근데 7장에는 아니 6장에만 인재양이 기록되어 있고 7장에는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인가 7장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목사님들이 14만 4천이 이들이었구나, 정확히 성경으로 해석을 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집단들이 14만 4천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확히 성경으로 해석했어. 그리고 8장, 9장, 10장까지 이렇게 가서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양 속에 나팔 재앙이 속해 있고, 나팔 재앙 속에 대접 재앙이 속해 있다. 거기 속해 있어요. 그런데
7장에 가서 우리 목사님들이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니까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 저 뭡니까 도표를 제가 이제 그때 나눠드릴 겁니다만, 요한계시록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본경과 삽경으로 되어 있다. 예, 1장에서 6장까지는 본경입니다. 내용이 쭉 연달아 오다가 7장에 가서는 갑자기 끼어 들어간 말씀이 있는데 그게 14만 사탄,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10장, 11장, 12장, 13, 14장까지, 그리고 거기에 삽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경과 삽경을 나누어서 구분해서 봐야 돼요. 이런 사실은 이제 구조,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제가 나름대로의 도표를 만드는 게 있으니까 그걸 나눠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5장까지 오면서 천상에 있는 일까지 정확히 천상을 우리 목사님들 다 보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내가 보고 온 천국, 지옥을 말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가짜였다고 말하잖아요. 성경대로 말하지 않는 가짜를 이해를 하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앞으로도 더 좋은 강의로 함께 정말 월요일날이 기다리고, 저는 있잖아요, 주일날 저녁에 잠이 잘 안 와. 왜 월요일날 이 시간이 빨리 안 가지? 그러면 자다 보면, 조금 자다 보면 또 한 2시간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 목사님들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그런 날이 되셔서 정말 말씀으로 내게 보내준 성도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젖을 주고 아니면 단단한 식물을 그들에게 주어서 정말 성장하게 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